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 구약 724쪽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눕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또 기도하고 서로 말씀 앞에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덩치 큰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지요. 한번 좀 들어보셨지요? 이게 어릴 때 새끼 코끼리일 때 말뚝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놓습니다. 그러면 벗어나라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여인 채로 성장해서 덩치가 커졌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힘써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습관이 된 거지요. 그래서 덩치가 커졌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그 쇠사슬을 끊을 수가 있고 말뚝까지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코끼리는 자기가 실패했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실패가 거듭되고 또 거듭되었을 때 그 무기력이 학습되어서 더 이상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꼼짝할 수 없을 때 쓰는 그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무기는, 학습된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 무기는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쯤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 선지자도 무기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 똑같은 죄를 또 짓는 자신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었던 죄 회개했는데 심판받았는데 그 죄를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 같은 죄를 반복했을 때 오는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그렇게 눈물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시 짓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어때요? 힘이 나요? 아니요. 사탄은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둡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죄를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저는 병이 있습니다. 목사병이라고. 무엇인가 듣거나 무엇인가 보면 그것을 설교에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목사병이라고 해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127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데 혼자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낙석에 손이
하나 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방법이 없어요.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손을 자기 가방에 있는 칼을 꺼내서 손을 뼈를 부러뜨리고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영화의 끝 장면은 이겁니다. 한 손이 없는 채로 여전히 지금도 등산하고 그 삶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생각이 납니다. 이런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다. 죄라고 하는 것에 내가 딱 끼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 죄를 끊지 않으면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만 해도 그 고통이 어떠할지를 우린 가늠해 볼 수가 있겠지요. 죄 하나를 끊어내는 것이 내 팔 하나를 끊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에 다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 똑같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래도 그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눈물 쏟고 난 뒤에도 그 똑같은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보면서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거지요.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 악한 것, 연약한 것, 우리 인생을 두 단어로 정리한다면 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악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심지어 내가 전에 지은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그런 상황 속에 놓였던 거예요. 그 무기력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반복적인 죄나 나의 추악함에 나의 자신이 싫어질 정도로 되었을 때, 심지어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회개에 대한 그 효능도, 회개에 대한 그 효력도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스가냐가 말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에 있는 제사장들, 말씀을 잘 아는 레위인들, 그리고 많은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어느 한 계층이 잘못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요,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학사 에스라 또 제사장 이들이 이 에스라가 통곡하고 있을 때요,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제사장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히려 힘을 북돋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덕담이 아니에요. 오늘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성전 앞에서예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엎드렸는데 어디 앞에 엎드렸어요? 성전 앞에 엎드렸어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때에 지었던 성전이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망치 하나 쓰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재료로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성전 낙성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구름 속에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성전에서 우상을 향해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은요, 통곡합니다. 왜 통곡해요? 우리가 그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우리 심판하셨고 우리의 그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었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거지요.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 이것만으로도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와 또 돌아왔던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 포로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서요, 페르시아 땅, 이 땅에서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던 그들이 이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어때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예요. 예전에 부모 세대가 우상 숭배함을 통하여서 심판받았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 드릴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놓고 통곡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온지 아세요? 그 페르시아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귀환을 할 때 군사를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이런 결단을 했어요. 군사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갈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결단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 사람 스가냐가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성전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전에 엎드려서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지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는 그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을 성전 앞에서 소리치며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나간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붙잡아 주신 그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네, 감사해요. 여기까지예요.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여전히 에스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겐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이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이라고 노래할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잘할 때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공부 잘 못할 때 자랑스럽던가요? 공부 좀 하고 성적 좀 나오고 등수 좀 쑥 올라가면 자녀가 자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요, 부모들은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요, 성도들이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 빠지지 않을 때 자랑스럽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할 때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릴 때, 그럴 때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정말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울 때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얘기 나눌 때, 목장 모임 나눌 때요, 들은 말씀 가지고 실천했더니 그 말씀이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고백할 때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 성도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딱 붙어 있을 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다른 것 잘 못해도, 성적이 좀 그렇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잡는 그런 자녀를 딱 바라보고 있을 때 어때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랑스럽지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이여 말하는 거지요. 당신에게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3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죄악,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더러움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이 말씀 속에서 반응하는 성도가 있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이 에스라 선지자가 통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통곡은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이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도우려고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버렸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요,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애지중지했던, 정말 편애했던 그 아들의 죽음을 놓고 통곡하는 겁니다. 이 통곡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통곡인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통곡이요, 오늘 이 에스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이었던 거예요. 그냥 눈물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식을 잃었을 때, 내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 나오는 그 부모의 처절한 통곡인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뿌리 깊게 그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난 뒤에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집에서 이혼하고 떠나보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동안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자기의 자녀들을요, 내쫓는 겁니다. 마음의 회개,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은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이들을 죽은 것처럼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 통곡하는 겁니다. 삶까지 돌이키는 거예요. 눈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삶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추악함, 몇 번이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삶, 우리의 거룩함으로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삶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보십시오. 선지자 또 학사입니다. 이 에스라가요, 낙심에 있을 때 어때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지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요? 바라보는 것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있을 때 그 삶을 아는 사람이요, 소망이 없이 낙심해져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려니 힘써 행합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부르짖고 또 소망을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서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